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승리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또 부활은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은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기독교 양대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부활과 십자가. 십자가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십자가가 있어 죽음 후에 부활하는 이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 됩니다. 이 일은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 기독교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얘기는 기독교의 근거고 핵심이고 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믿노라고 하는 이 믿음조차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이 부활절만큼은 정말 성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석탄일이 있어서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축하하고요. 또 사실 이번 3월 26일 날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태어난 날입니다. 이 정도는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세운 대통령의 그 생일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태어났지만 죽었고 또 이승만도 태어났지만 죽었고 우리나라를 구했던 이순신도 태어났다가 죽었고 세종대왕도 태어났다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훌륭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죽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신앙을 마호메트 태어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떳떳하게 내가 기독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은혜 속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나도 다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살고 지금도 현재 다시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간다.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윤리도 일반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떠도는 전생에 무슨 환상, 환생했다는 거, 이런 거, 또 윤회설 가운데 예수 것이 돌아왔다 이런 다시 살아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은행동교회 카톡방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 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잘했더군요. 기절을 한 것도 아니다, 또 훔쳐간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내용들 보시면 아마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보아집니다. 어떻든 부활은 불변의 진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이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확신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훨씬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못 느끼고 오늘 주의를 지키고 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부활의 가치가 있고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고 부활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고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해답이야. 모든 인생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소위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겠다. 나 죽지 않을래.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건 죽음인데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그 죽을래 하는 말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 죽음의 위력 정말 큽니다. 가진 것도 끝이 되게 되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이 난 거야.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모든 자랑거리도 죽는다 하는 죽음 앞에는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더 은혜가 되고 살아있음이 더 감사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 앞에 그가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힘 있는 죽음이 왜 우리 인생에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환영하고 싶지 않은 이 죽음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분 쿡 찌르면서 당신 죄인이지. 시작. 쿡 찌르고 너 죄인이지. 가슴. 사실 죄 있지 그러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이 모르는 죄를 자기 스스로 몰래 짓고 있는 자기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갖는 거야. 그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반려견 개도 그렇더라고. 개가 오줌을 싸놓고 잘못하고 주인이 그러니까 개가 양식이나 근데 하여튼 개도 그렇더라고. 그런데 죄 짓고도 뻔뻔하게 고개 바짝 쳐들고 떠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가까스가 나는 거지. 왜 또 그리 가나 말씀이. 근데 하여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삭은 결국 뭐예요? 죽음이야.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싫어하는 죽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느냐? 그거는 죄 때문이고 죄가 뭐냐 할 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려버리면 사실은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이라고. 아무리 의식 없는 깐난쟁이라고 해더라도요. 둘 붙여놔봐요. 서로 뺏으려고요. 강같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쌍둥이를 키워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다 자기의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다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죄, 죽음이 들어왔던 그 죄의 문제를 조롱과 천대 속에 십자가에 달려 변명도 없으시고 반항 없으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친히 대속 죄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왜 안 믿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렀지만 끝이 아니라 바로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보기 좋게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죄를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학교에서 들어요? 학원에서 들어요? 동네 시장에 나가서 들어요? 아니요. 예배당,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 하는 이 얘기가 우리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장 속에서도 뛰어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신 있게 죽음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밖에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는 기독인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야 우리가 승리했다 노래 불렀는지 모릅니다. 자축했을 것입니다. 알편이가 확 뽑아졌다고 좋아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악은 개가를 불렀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킨 것처럼 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무것도 없이 맥없이 묻혀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승리는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선이 악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진실이 거짓을 덮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마지막 해낼 수 있는 게 뭘까? 그 신의 향유를 붓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른 아침 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누구신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녀들이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은 사람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들 눈에 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향유를 준비한 사람을 먼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타게 만나고 싶어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후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시겠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겁나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2절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2절에 보면 제일 먼저가 이런 게 있어요.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로마 총독은 큰 이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는 예수의 시신을 무덤 안에 안치하고 그 앞에 돌문을 갖다 막아놨어요. 우리처럼 이게 땅에다가 매장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굴을 파거나 돌을 굴을 만들어서 앞에다 돌문을 이렇게 닫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우리 예전에 저 천안에 가서 아마 돌무덤을 구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신이 한 구만이 아니라 여러 구가 그냥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냄새 나고 하니까 거기다 덮어놓고 더 놓고 하니까 회치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장례 습성인데 어쨌든 그렇게 큰 돌문을 갖다 놓고 임봉했어요. 임봉.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돌문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더더구나 거기 옆에는 누가 있어? 로마 군인이 지켰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그리고는 사람들이 야 예수가 부활했어 봐라 시신이 없지 않냐 라는 말을 할까봐 임봉해 지켰고 또한 군까지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려졌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제한과 인간의 통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부활을 제한시켜 보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뭐냐면 4절에 보기에는 지키던 병사들이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인하여 기절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지키던 군인들이 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 다시 말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저 기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이 아침 장면에 일어났느냐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빈 무덤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과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더니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운별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공자의 윤리지만 공자 역시도 석가도 혹은 노자도 소크라테스도 또 플라톤도 나폴레옹도 다 무덤이 있고 그리고 무덤을 덮어놨지만 우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놨어요. 기억하세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항상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거기서 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빈 십자가요,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우리는 크게 외쳐야 되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살아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안 보였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경배까지 합니다. 여인들 만난 예수의 부활 사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장사까지 지내고 돌문까지 묻어난 그분이 그새 돌문이 열려졌고 시신이 보이잖아, 누가 훔쳐간다 염려했을 때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냐고 물으시고 그리고는 그 발 앞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의 부활 소문이 입과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퍼져갑니다. 죽음의 도시에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과 용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결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도시에 생기가 돌았고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하고 이런 말하니 그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그를 시신에 얹어 장례를 모시러 나가는 길에 울며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잠깐 멈추고 그 과부의 귀한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본인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아직 안 죽었는데 왜 우리가 뭘 또 살아야 됩니까? 이만큼 살았으면 됐죠? 아니요.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 죽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믿느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죽은 믿음을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들으시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부활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부활 사건을 오늘 몸소 체험한 우리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살아남과 동시에 죽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죽은 생업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사회와 죽은 사회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됐던 우리가 부활의 사건으로 살아나고, 오늘 조현장 의원님 기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져 이념의 문제가 있고 또 서로 편가리하면서 싸우는 이런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가 새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 역사 외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이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손 털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부활은 소망과 함께 그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은 겁쟁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억하시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장사를 치르고 나선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선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군인들, 그리고 저를 팔았던 모든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 과연 우리를 그냥 놔둘 수 있겠냐? 우리를 어떡하는지 탄생에다가 우리를 잡아서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도 희생을 당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이제는 다 끝났어. 나는 그냥 다시 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을래. 내가 원래 어부였잖아.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도 얼굴에 슬픈 빛을 서리었었고 어깨는 축 늘어지고 발걸음에는 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던 그들, 눈에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 그들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로운 육체의 주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순간 그들은 새로운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승리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화형틀 안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한 걸 나는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죽지만 나는 주님처럼 부활할 거야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맹수들이 달겨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제의 이빨에 내 뼈가 으스러지는 것을 느끼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의심투정이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능력의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겁쟁이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어요. 또 새로운 사명을 그들은 부여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네, 그 무엇도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조금 생활이 좀 어려우세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자식이 좀 답답하게 굴어요? 아니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형편을 보게 되면 이 땅의 곳곳에도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어둠이 가득 찬 캄캄한 세상을 사는 것 맞습니다. 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잃고 사람만 눈치만 보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제자들, 그들이 당했던 그 당시 상황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 맥이 빠지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젠 다 틀렸어. 체념하고 삽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굳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하고 다 손을 놓는 이런 삶을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일이 되지 못. 결혼을 장려하고 우리 인구가 주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가정 꾸려도 얼마나 힘들까. 자식까지 낳아서 그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힘들어합니다. 둘이 결혼했으면 둘은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둘이 만나 하나 낳고 둘이 만나 안 나면 인구 감소는 뻔한 겁니다. 우리 인월 선생님 가정도 잘 생각해요. 이나만 둘 게 아니라 그 밑에 하나 더. 남이 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낳았으니까 나래도 셋이 낳아야 되겠구나. 하나 매굴내면 내가 하나 더 낳아야 되겠구나. 낳아야 됩니다. 같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그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고통 속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댄.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약이 횡대해졌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자기 몸에다가 휘발을 끼얹고 불을 붙이는 놈이 없나? 버젓이 마약을 하면서 영화 배우가 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없나? 온갖 자리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어떡하지요? 걱정스럽습니다. 점점 더 사고방식이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육신에만 관심이 갖는 이런 삶입니다. 영혼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하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말초신경에 자극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권모술수 속에서 모든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문화인들은 자기의 아집 속에서 자기 것만을 고집합니다. 경제인들은 이해 타산으로 모든 일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더욱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의 삶은 방황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길입니다. 부활절을 기해서 단지 부활절을 기념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부활주일은 그저 기념하는 일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날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공포에 빠져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고 소리쳐야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미움을 몰아내시고, 잘못 썼네요. 몰아내시고 다시 사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 외쳐보십시다. 우리 은하가 글 읽나? 황은아, 네, 네. 자, 거기 이제 올라서서 크게 요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시작. 크게. 시작. 아, 글을 못 읽나? 수시간만에 와가지고 낯설어서.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시작. 불의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다시 사셨다. 모든 미움을 몰아내시고 다시 사셨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